사순절의 두 번째 일요일. 이번 두 번째 일요일에 우리의 배려에 제시된 주제는 성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구주께서 3명의 사도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합시다. 예수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파쉬 축제에 참석하려 했다. 비유적인 어린 양의 면역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은 마지막 파쉬였습니다. 누가 세상의 죄를 빼앗는다. 예수 제자들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작품은 그에게 간증을 전했고 심지어는 낯선 사람까지도 그에게 간증을 전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그에게 충실해야 할 모든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그들은 그들과 같은 힘을 가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은 확신을 강요했을까요?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던 그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얼마나 지체적으로 그들의 이상하고 불리한 방법으로 짊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예, 그들은 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사 중 하나인 베드로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시 16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곧 투입될 시련은 그렇게 끔찍한 종류였고 예수 특별한 은혜로 유혹에 맞서 그들을 자비롭게 무장시킬 것이었다. 십자가는 회당의 스캔들과 걸림돌, 1고린도 1시 23분이 될 것이었다. 그 이상을 위해 예수 마지막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말했다. 너희 모두는 오늘 밤 내 안에 스캔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대 31. 육신의 생각은 무장한 남자에 의해 압수되고 수갑을 타고 한 재판소에서 다른 재판소로 서둘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예수 지혜와 기적에 너무 자주 좌절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에 대한 음모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신감에 얼마나 충격적인가. 그러나 더 많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자신의 호산나와 함께 너무 열정적으로 그를 인사하는 사람들, 그의 실행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일 것이다. 두 도둑 사이, 십자가에, 그의 승리적의 모욕 가운데. 그의 굴욕과 고통을 목격할 때 그의 제자들이 용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들은 3년 동안 그의 회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한 일들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면 그들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들은 겁쟁이를 돌리고 그에게서 도망칠 것인가? 예수 그에게 특히 소중한 숫자 중 3가지를 선택합니다. 베드로, 그는 바위를 만든 사람, 그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누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약속했는지 선도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대학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존과 사랑하는 제자. 예수 그들을 제쳐두고 그 영광을 엿보겠다고 결심했고 그 영광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영광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영광은 그 표현으로 고정된 날이 될 때까지 비멸자의 눈에서 은폐한다. 따라서 그는 나사렛 근처 평원의 제자들의 나머지 부분을 떠나 세 특권자들과 함께 리바누스의 연속인 타보르, 세이버라고 불리는 높은 언덕을 향해 간다. 시편 88대 13. 새 사도가 갑자기 변화가 그를 덮친 것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는 산의 주석 정상에 도달했다.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그의 겸손한 옷은 눈으로 희미해진다. 그들은 유서 깊은 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관찰하고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불타는 전차로 땅에서 점령당한 선지자 엘리야스입니다. 유대 종교의 위대한 두 대표, 율법과 선지자, 겸손 나사렛의 예수 숭배. 새 사도들은 신성한 주인에게서 오는 밝게 눈부시게 빛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는 생각을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휴가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모세와 엘리야스를 위해 영원히 그곳에 남아 3개의 태버나클을 세우라고 제안한다. 마침표.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존경하고 인간의 예수 아름다움에 대해 바라보는 동안 밝은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립니다. 콜론 그것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목소리이며 예수 신성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변형, 그의 영광의 이 표현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의 사명은 타보르에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굴욕과 고통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필요할 수 있었던 발길을 스스로 물러났고
구름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얼굴에 쓰러진 세 사도에게 왔을 때 그들은 아무도 예수 구할 수 없었다. 밝은 구름은 사라졌다. 모세와 엘리야스는 사라졌다. 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할 것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주께 서두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대시 실현의 시간이 올 때 그들은 그것을 잊고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를 고통과 죽는 것을 볼 때 그를 부끄러워하고 그를 부인? 슬프게도 복음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축하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는 그들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산으로 데려갔다. 나머지는 정원 입구에 두고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진보, 다음 그들에게 말한다. 내 영혼은 죽음에도 슬픈 여기 머물 나와 함께 보고 마태복음 26대 38 그런 다음 그는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퇴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구속주의 마음은 고뇌로 무겁습니다. 그는 새 제자로 돌아갈 때 그는 그가 겪은 고뇌에 의해 불고 그의 옷은 피로 포화된다. 사도들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도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격을 받을 때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분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이 무겁기 때문에 빨리 잠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대 43 그러나 몇 분, 그리고 모든 이 있을 것이다 콜론 그에게서 주도, 그리고 그들 모두의 가장 용감한 베드로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맹세를 할 것입니다. 부활 후 우리 새 사도들은 이 비겁하고 죄 많은 행위에 대해 충분한 속죄를 했고 예수 유혹에 맞서 그들을 강화하고자 했던 자비를 인정했고 그의 열정이 있기 며칠 전에 타보르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한 번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곧 그분의 희생기념일을 지킬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는 그를 적들에게 겸손하게 하고 대신에 신성한 정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다윗과 이사이아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메시아스는 지구의 벌레로 취급되어야 하며 시 21대 7 쌍처로 덮여있기 때문에 나병병 가장 비참한 사람 슬픔의 인간처럼 되십시오. 이사야 53대 4 우리는 타보르의 위대한 것들과 모세와 엘리야스 그리고 밝은 구름과 영원한 아버지의 공허함이 그에게 지불한 숭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겸손해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신성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사 20장로와 함께 우리의 비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시 12분 사순절의 두 번째 일요일은 인트로트, 회상의 첫 번째 단어에서 또한 미사에서 읽혀지는 복음의 개정의 변형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로마역은 몬테셀리오의 도미니카 성 마리아 교회에 있습니다. 전통은 이 성당에서 성 로렌스가 책임지고 있는 디아코니쿰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자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사 교회는 인트로트에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그에게 물어보면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두 가지 호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와 재발을 피하기 위한 그분의 도움. 입당송 오주님, 동정심의 내창자, 그리고 세상의 시작부터 온 내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추신, 오주님께 내가 내 영혼을 들어 올렸어.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신뢰를 넣어 부끄러워하지 말자. 영광, 기억하다. 수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과 영혼의 모든 필수품에서 우리를 지켜보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고 진지하다면 그것은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수품에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조차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적의 재현에 맞서 우리의 영혼을 방어할 것입니다. 모으다. 오 하나님은 우리가 온 힘을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 몸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정죄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느니라. 통해 등.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집은 사순절의 첫 번째 일요일에 제공됩니다. 서간.
성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서한에서 테살로시아에 대한 교훈 4:1-7.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주님, 여러분이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걷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 주님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당신의 성결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음행을 기권해야 하며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방인처럼 욕망의 열정이 아니라 성화와 명예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나치게 손을 뻗거나 사업에서 동생을 우애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간증한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의 복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하지 않고 성결하게 부르시느라 하느라.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그리고 교회는 그의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충실한 자들에게 현재의 은혜의 계절을 이익하도록 권고하고, 침례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되살리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형성되고 풍요로워지는 명예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고귀한 기원을 떨어뜨리고 그를 불명예의 그릇으로 바꾸고 단지 깨지고 부정한 것을 지옥의 침몰로 캐스팅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독교 종교는 지금까지 그의 몸조차도 영혼의 신성함에서 나눌 수 있는 고귀한 사람을 고귀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영혼의 이 신성함이 신체의 순결의 상실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온 사람은 육신과 영혼 모두 이 거룩한 계절의 관습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고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정화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존엄성을 돌려주자 참회의 멍에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은 이제부터 영혼에 종속되고 유순하고 일반 부활의 날에 그녀의 끝없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고 그를 잔인하게 겸손하게 모욕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 외칩니다. 요로는 신성한 자비에 대한 확신의 통선이며 교회가 구주께 드리는 기도로 그에게 충실한 자녀들을 찾아보내달라고 간청하며 그때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 점진적. 제 영혼의 고통이 커지니 나의 생필품에서 오 주님을 구원해 주시소서.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고 내가 겪는 것을 보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라. 로. 주님께 영광을 주시며 그가 선하기 때문에 그의 자비가 영원히 견디기 위해 누가 주님의 권능을 선언할 것인가? 누가 그의 모든 찬양을 제시할 것인가? 심판을 지키고 항상 정의를 하는 축복을 받는다. 오 주님은 내 백성에게 찬성하여 내 구원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 복음서 마태복음 17:19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 예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동생에게 데려가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오고 그 앞에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다. 그의 옷은 눈으로 흰색이 되었다.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스가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였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대답, 예수,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시원해 여기서 3개의 틀버나크를 만들어 보자. 내를 위한 하나, 그리고 모세에 대한 하나, 엘리야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밝은 구름이 그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로, 구름에서 음성, 말하기,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의 잘 기쁘게, 너희 그를 듣고. 그리고 제자들은 듣고 그들의 얼굴에 떨어졌다. 매우 두려워했다. 그리고 예수 와서 그들을 만졌고 그들에게 말했다. 콜론 일어나 두려워하지.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 그들을 기소했다. 말하기, 어떤 사람에게 시연을 말하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따라서 예수 요괴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사도들에게 격려했다. 그는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했고 바깥쪽 눈이 약점과 굴욕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 시련의 시기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5. 결코 원하지 않는 신성한 은혜의 사랑이 사려 깊으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선하신 분과 공의를 너무나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는 또한 죄를 지었더라. 그들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낸 도움의 이익을 소홀히 했다. 우리는 빛의 눈을 감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공정한 비전을 잊어버렸고 우리를 너무 열렬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 위에 유혹을 받지 않았으며 고린도 10시 13분 죄를 범한 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새 사도들은 그들의 신성한 주님께서 그의 위엄을 모두 빼앗은 것을 보였던 끔찍한 유혹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하지만 며칠 전에는 그 대신 그들은 용기를 잃고 기도를 잊어버렸고 용기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보르의 호의를 베푸는 증인은 겁쟁이가 되었고 산 올리브의 정원은 탈주자가 되었다. 마침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 사랑의 자비에 자신을 던져 그가 적을 이기자마자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의 관대한 마음은 그들을 용서했다. 우리도 여기에 그들을 모방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서신을 원함으로써 결실을 맺지 했습니다. 이 은혜의 샘은 아직 말라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구속주의 피와 장점에서 비롯된 이 근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간에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사순절의 거룩한 운동에 의해 주로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 산을 올라가 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스와 함께 40일을 보내시자 우리 앞에 이 숫자를 금식으로 거룩하게 합시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그가 타보르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허락한 은혜를 선포할 것이다. 제2에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명상해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을 왕실 선지자처럼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나는 내가 대단히 사랑했던 내 율법을 묵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온 내 계명을 실천할 것이다. 비사의 거룩한 희생은 헌신의 근원입니다. 교회로서 비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은 구원의 서약과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화해를 완료할 것입니다. 비밀. 오 주님,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해 우리의 헌신을 키우고 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하소서. 통해 등.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밀은 사순절의 첫 번째 일요일에 주어집니다. 이 불가피한 신비가 어떻게 그녀에게 구주와 그녀의 판사인 그분의 임재를 즐기도록 주었는지 본 회개하는 영혼은 자신감의 모든 열정으로 그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성교 항판을 형성하는 시편주의자의 말씀을 말합니다. 친교. 나의 외침을 이해하시고 나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셨고 오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 포스트 코미니언에서 교회는 특히 그녀가 방금 제공한 희생자를 당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 자신의 육체로 그들을 양육했다. 그들의 삶의 쇄신으로 인해 자신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포스트 코미니온. 그랜트, 우리는 겸손하게 너를 바라봅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성찬으로 새로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행위에서 너를 합당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통해 등.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스트 커뮤언스는 사순절의 첫 번째 일요일에 주어집니다. 베스퍼. 시편과 안티포는 부피의 초기에 부여됩니다. 카피투룸. 1:4.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이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걷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또한 여러분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걸어가야 합니다. 찬송가와 버시클, 볼륨이 초기에 주어진다. 마그니 피켓의 안티폰.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너희는 너희에게 말하라. 우리가 기도하자. 오 하나님은 우리가 온 힘을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 몸이 모든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모든 악한 생각을 형성한다는 것 안팎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느니라. 통해 등. 우리는 모즈비르 브레비아리에서 가져온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를 낭송함으로써 일요일을 닫을 수 있습니다. 카피투룸 2. 도미니카 쿼드라지메. 오 예수, 우리의 하나님. 빛의 영원한 첫 시작. 내 종들이 일하기보다는 성화의 7째 날을 바치겠다고 의지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너를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하러 왔지만 우리는 양심의 상습적인 어둠에 의해 방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를 구해주는 내 얼굴에서 멀리 던져지지 말고 너를 구하지 않은 자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 해의 계절인데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11조로 바칠 때 그리고 요즘 7명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당신의 위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채우고 당신의 사랑의 열렬한 풍요로움에 의해 몸에 부진해서 우리를 깨워.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좌절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보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니라.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